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 54절, 56절이고요. 말씀은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아주 그 답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지 뭐 더 있냐? 그러면 더 할 말은 없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딱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데 대한 정의를 내려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속히 오게 해서 또 예수님을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에 대한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금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여기저기 들어보면요, 그냥 그 구체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아주 간접적으로만 표현이 되고 직접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거의.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할 수가 있겠냐?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맡겼어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이게 지키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뭐 제자 훈련을 하든지 뭐 기도 훈련을 하든지 가르치고 배우는 거는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고 지키는 게 안 돼요. 이게 지키는 게. 지키는 게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상 누각이에요. 그건. 그렇잖아요. 결론은 지켜야 되는 거죠. 표를 사서 무슨 영화를 보려니까 극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을 봐야지 본 거지 표만 들고 있다고 본 게 아니잖아. 그래서 믿음의 구체적 행위는 뭐냐? 행함이 없으면 또 구원이 되겠냐고까지 하는데 굉장히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믿음만 확실히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풀려요.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정상적인 목사님들이라면 그 기도하는 말씀하시는 모든 예언은 전부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좀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아멘이 많든지 없든지 간에 전부 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유익한 것들이 그냥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것 같이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멘하고 가서는 노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 똑같은 게 있어요. 얻는 이것이에요. 아직 미완성이잖아, 지금요. 예수를 믿는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 얻었다. 그게 아니라 얻는 이것이다. 에케라 그래가지고요. 현재예요. 예. 얻는 이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나 갖질 못했어요. 현재 얻는 이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읽다 보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구체적으로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뭔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제 가졌고,
이제 믿음이 이제 제대로 되는 게 뭐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믿는 거예요, 이게. 일단 영생을 가져야 되죠.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져야 되지. 가질 수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내 거 아닌데, 아직.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도 갈 수 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들을 사랑할 수도 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거부도 될 수 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딱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참 하나님을 가졌다. 그를 가졌다. 예수를 가졌다는 겁니다. 5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가지는 것은 뭔데 하니까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도 그의 안에.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의 그 구체적인 것은 서로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같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가지고 하면은 모든 만사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나쁜 게 없어요.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요.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자, 그러면 좋은데 그 살을 먹는 건 뭡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살에 대해서. 요한복음 52절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예수님이 떡이잖아요. 너희에게 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랬어요. 이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은 뭔데요?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이다. 먹으면 영생하는 떡이다. 내 살은 곧 나의 모든 인격이다. 예수님의 살은요, 예수님의 모든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이라든가 또 그 애통하신 그 마음이라든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고쳐주는 모든 병 고침이라든가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다 평화롭게 해주는 굶는 사람은 막 먹여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 죽은 사람도 막 살려놓고 이게 예수님의 전인격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살은 병 고치는 그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살은 배불러지는 거 그겁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사랑이 막 나옵니까? 그럼 북한종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부 다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삼위일체로서 창조하심과 아울러 오늘 보존하심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하시는 살이에요. 이 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요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허물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의 애통하고 곤란하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 이것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병든 자도 없어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는 거 없어요. 다시는 애통한 게 없고 다시는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나가고 있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야 그게 만들어지지 어부리 해가지고 만들어지겠어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 우리가 허물이 없어야 되고 죄악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허물을 막 죄악을 다 치워버려 번란하게 사는 걸 아주 평화롭게 살고 싶어? 아픈데 안 아픈 척 해? 그래 소용없어. 실제로 사망이 없어야 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완성하면은요, 거기에는 사망이 없어요. 안 죽어요, 앉아. 장의사가 폐업을 해야 돼요. 직업을 바꿔야 돼, 이제. 죽는 게 없으니까.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한 것도 없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없어요, 이제. 아주 평화야. 곡하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누가 죽어야 뭐 곡을 하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야, 그런 게 있어 세상에. 세상에 없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쯤 돼야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완성했는데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는 그 나라가 막 죽어 자빠지고 아파 죽겠고 막 평화가 없고 서로 인상 쓰고 막 사랑이 없고 막 이를 갈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허물, 죄악 다 없어져요. 그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예수님이 찔렸어요. 찔렸어요. 살이 찔리는 거예요. 찔리고 나니까 피가 실실 나와요. 예수님 찔렀을 때 살과 피가 살은 아프고 피는 흘러요. 살은 찢겨요. 또 막 그렇게 찌르고 이렇게 하니까 상해. 사람이 십자가 가다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온몸이 상해요. 피가 나요. 살이 막 벗겨져요. 그 징계를 받을 때도 그 몸이 보통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상하고 피가 흘러요. 그리고 채찍에 맞았어요. 살에다가 채찍을 쳐요. 살이 막 찢겨나가요. 살이 아파요. 그래서 피도 나와요. 또.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아주 고통스러운 이 삶, 그리고 병든 삶, 병 안 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 낯선다 싶으면 또 다른 거 아프고, 고혈압인데 이제 혈압이 정상으로 되면 또 당뇨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당뇨가 됐다 하면 또 암 걸렸다 그러고, 암 됐다 그러면 또 치매 또 왔다 갔다 하고. 그쳐서 그게 없어요, 여기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뭘로 해결하셨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살. 그 살을 먹음으로써 그 피를 마심으로써 내가 찔려야 될 것을 예수님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 대신에 찔렸어요. 그 내가 괜히 앉아가지고 안 찔리고 찔린 거 된 거예요, 지금. 왜냐?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안 찔렸는데 예수님이 찔렸으니까 우리도 같이 찔려버린 거예요. 징계도 같이 당했어요. 채찍이 같이 맞았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뭐 사랑이 많아야 되고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참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단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거의 바까바까하게 한번 가보자. 그거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수천 년이, 아니 뭐 2000년이지만 하여간 이렇게 오랜 동안요, 해결을 못 봤어요. 왜냐면 안 될 일만 하고 앉았으니까. 되지도 않은 걸 왜 해요? 땅을 아무리 파봐야 금이 안 나오는 데다가 아무리 파고 막 대대 이어서 파도 금이 안 나오는 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석유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파야죠. 석유 나오게 하려면 석유 탐사를 해가지고 고인 자리를 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이 피를 마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해놓은 그것이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만 했어요. 십자가에서 살과 피만 흘렸어요. 하기야 뭐 살과 피 흘리면서 운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뿐이었어요? 그 전에 3년 동안 뭐 했어요? 3년 동안 얼른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라에 좋은 예언을 해줬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또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어쩌고 5처녀는 어쩌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예언이죠. 그 다음에 병든 자는 다 다니면서 다 고쳐줬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줬어요.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릴만 하기 전에 다 하셨던 거죠. 그게 다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이 살을 붙이고 피가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막 먹여주기도 하고요. 물리를 막 걷기도 하고요. 네. 나중에는 하늘 공중으로 막 올려가면서 올려져 가시기도 하고 다 보여줘요. 이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보여주고, 이게 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삶, 그리고 진실한 마음,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설명을 또 해줘요. 예수님 마음.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또 얘기를 해줘요. 이게 다 예수님의 삶이야. 예수님의 사랑의 삶,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 주심,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겨서 평화롭게 해주는 삶, 이런 것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 보고 내게 와서 좀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거야. 나한테 와서 뭐 배우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 배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것까지 다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말씀, 그리고 기적, 이적, 생명을 살리심, 한 모든 행적들이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 먹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에 있는 거 다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해주는 설교 있죠? 그게 다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를 우리가 따라서 한다?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야.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하여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할 일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애써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 애쓰지 마.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신 일대로 우리도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안 죽어야 되는데 이런 죽어야 팔자가 왔다 그러면 안 죽게 해주고, 암 걸렸는데 이 사람 지금 죽을 때 아닌데 할 일 많은데 안 죽게 해주고, 나이 80, 90대 가지고 늙어 빠졌는데 안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고, 솔직히 그 사람 할 일 다 하고 죽는데 아니 더 살게 해달라고 막 그래. 뭐 할 일 있으면 더 살아야 되겠지만 충분해. 안 죽어야 돼. 나사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살렸어. 충분히 살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내 일도 한다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 살을 먹는다는 말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누구보다도 남을 사랑하면서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거는 네가 하려고 그러지. 그거 하지 마.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그 뭐 믿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니까. 이제 그거만 해요. 예수님의 살을 먹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지. 그거만 하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응답된 이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될 거예요. 내 설교가 통과됐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셨다. 왜냐? 우리는 그 살과 그 피를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 믿음의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 믿음도 되고 행함도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일만 합시다. 그러면 잘할 한 개도 없을 거야. 아마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내 믿음이 좋고, 내가 철야를 했고 뭐 금식을 했고 기도를 했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예수님만 하실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들어온다. 나도 얘 안에 들어갔다. 그럼 내 안에 들어가면 뭐하냐? 내가 한다. 네가 뭐 하려고 그러지?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도 알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만 하자.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믿는 것이다. 성경에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것뿐이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 할 일이죠.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다 자유의지예요. 하기 싫은 사람 안 하면 돼. 아니 안 할 수밖에 없어. 자유의지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없죠.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축복하셨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나 일만 해가지고 내 한 달에 그 수십만 원 막 어려운데 유니세프 뭐 이런데 막 밥 줘 이런데 막 갖다 줘. 어우 대단해. 나 돈도 없어. 없는 사람인데 그래라. 그거는 아무 해당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냥 한 것뿐이죠. 이게 정답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통하진 않아. 할 마음이 없어.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유의지로 바꿔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다윗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세요. 날마다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날마다 창조해 주시면 내가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발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이 마음도 안 생겨요. 내 자유의지는 예수님의 살을 피를 왜 먹어? 왜 귀찮게? 그래서 안 되니까 난 믿음을 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한 마음을 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과 피를 막 먹으니까 그 안에 정지관용을 또 날마다 또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유의지로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한 몸이요 지체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만 백성의 자유의지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영원하는 일상 전국 낙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사실, 우리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 그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믿음의 쪽으로 창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